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기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지성소로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아버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한 전능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 들고 나의 두 손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전능하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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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아버지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요 나를 만나리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죄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아름다우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이 밤 주님을 이 밤에 바라볼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해 전능하신 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비전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했듯이 이번 비전 집회 가운데 내 실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또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묶여있고 암흑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만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소용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크 집사님 청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정순 권사님 넘어지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영분 집사님의 조카되는 우리 전혜림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늘 하루 종일 수술했고 지금 또 2차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 비전 안에서 아버지 2024 비전 집회를 합니다. 오시는 강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호성 목사님과 아버지 박경일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솔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이상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문학 광장에 모이듯이 아버지 삶의 위기 앞에서 또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목마름 앞에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고 미스바 광장에 모였듯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암흑의 땅입니다. 침묵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어디도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소망인 것을 선언하노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비전 집회 가운데 병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소영서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건 아버지 우리 전혜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형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인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혜림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역사한번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면,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비전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비전 집회는 우리 교회,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역사와 똑같습니다. 21년 되어졌고요. 우리 2024년도 이번 비전 집회 가운데는 또 귀하신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비전 집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21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예, 인생이 닫힌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학이 되면 막 한국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한국 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조영주 권사 한 명 빼고는 주구장창 다 휴스턴에 다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국에 이렇게 여름 방학 되면은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무슨 세미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 더위 속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이제 21번째 이제 비전 집회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실존이 부딪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집회는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미스버 광장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에 안 해도 돼요. 편하게 에어컨 밑에서 드라마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교회가 모일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함장님들은 특별히 이번 비전 집회 가운데 함대 안에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각종의 문제 가운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요, 알려주시면 이 열흘 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를 올리고 우리가 기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비전 집회의 좋은 점은 뭐냐? 올 때마다 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또 세 개의 함대가 묶여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이번 비전 집회에 여러분 정말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1장 1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로 9절인데 계속 또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약 38년의 간극이 있다. 19장에서 20장 한 장 딱 넘어가는데 19장에서 20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들이 45일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3월 1일이 되어졌을 때 시내산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바로 3월 1일 45일 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고 엘림의 70 종려나무 사건도 있고 쭉 느비딤 전투도 있는데 어쨌든 시내산에 45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45일이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고서 내려와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10개월간 지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2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으니까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간 성막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머물게 합니다. 한 달간 머물게 했다가 한 달이 지난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애굽에 출발해서 시내산의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가 바로 출애굽기고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시내산에 머물고 출발하죠. 그 한 달 사이에 쓰여진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 2월 1일 출발해 가지고요. 가데스 바니아에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1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2월 1일에 출발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한 이 땅을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로서 권위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장이 맞춰져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바로 이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는 38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부터는요. 광야 생활 마지막 1년을 보여줍니다. 벌써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성막을 짓기까지 1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38년을 보내 39년이니까 이제 마지막 1년을 20장부터 민수기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는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요. 그리고 또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있습니다. 무라바 사건이라고 하는데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말하라, 명하라. 그랬지만 예전에 반석을 쳤던 경험을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대로 했다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요 모세가 에돔 족속들에게 그 지경으로 지나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0장 14절 21절에 보면은요 먼저 모세는요 자신들의 히스토리를 자기들이 애굽의 땅에 갔다가 애굽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에돔 땅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터이니까 우리가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너와 우리는 그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터이니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희들의 포도원과 밭을 상하지 않게 지나갈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사서 먹을 것이니까 너희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면 너희가 만약 우리 땅에 들어오면 칼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군대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20장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아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를 통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은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요 에돔 왕의 말에 고분고분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도 있고 이기면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허락지 않으니까 고분고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신명기 2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신명기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떻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악평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광야길을 걷게 되옵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38년을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이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간 다음에 왕의 대로를 올라가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왕의 대로가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땅을 지날 테니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모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로 홍해길로 내려가서 에시온 게베를 통해서 이 사막길을 통해 빙 돌아서 느보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숏것을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긴 돌아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바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에돔 위에는 모압이 있고, 모압 위에는 지금 아모리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첩첩 쌓인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놔두고 지금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순종하여 남방길을 내려가기로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승리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2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38년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승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때 그 승리가 왔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숏컷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안길로, 홍해길로 해서 이렇게 사막길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나의 앞길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지도 잠깐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왕의 대로 이 슈컷으로 가지 말고 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다. 그래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작정했더니 바로 여기 있는 호르마, 그 호르산에 있는 호르마 족속과 싸워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승리에 대한 감격과 감동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돔 땅을 지나서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무산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숏컷으로 가지 아니하고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홍해길로 내려가서 에돔을 비껴 지나가고 모압을 비껴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이들이 2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랬던 길이 아니잖아요. 왜 근데 돌아가라고 해요? 하면서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했는데 결국은 또 뭐까지 간 겁니까? 내가 이 박한 식물로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한 식물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집어들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만나. What is this? 웬 떡이냐?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놀래 자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먹어보면서 했던 말이 뭐죠? 이 맛이 어떤 맛이라고요? 꿀꽈배기,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어쩜 이렇게 맛있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들이 꿀 섞은 과자 맛이었던 만나를 뭐라고 혹평합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래요. 그리고 이것만 매일 먹었더니 정력이 쇠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38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와서는요, 이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그래서 박한 식물, 까불까끌하고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라고 혹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맛대가리가 없다면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식물에 대하여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축복이 아니라고 하면서 싫어한다고 했더니 이것이 그들에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맛대가리 없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천대하면서 박한 식물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삶을 흠모하며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심판을 전개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와요.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신 만나를, 꿀 섞은 과자맛 같은 만나를 이제는 박한 식물이라고 싫어한다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아내 하는 말이 너무 듣기가 싫어요. 제 아내가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걸 잘해요. 중얼중얼 먹는. 근데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건 좋은데 그 중얼중얼거리는 게 다 들려요. 뭐 이렇게 꼭 그런데 그 중얼거림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운전하고 나면 또 운전 이렇게 하냐?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또 이번에도 북한 선교팀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또 제가 확 이렇게 뭐 했던 게 뭐냐면 앞에 가는 사람 잘해야지 뭐 그러면서 그냥 중얼중얼거리는데 다 들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젊은 사모가 목회하면 힘드니까 그래도 분출구가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주자 하면 했는데 요즘은 내가 되게 거북해요. 축복으로 준 아내가 이제 박한 식물로 변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전에는요, 막 교회 무슨 일이 이번 같이 나무가 쓰러지면 내가 이걸 빨리 치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행복하게 해줘야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요. 아, 이게 왜 또 쓰러졌냐? 예,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셨던 사역이든 가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꿀 섞은 과자 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하더니 박한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죄는요, 하나님 주신 식물에 대하여 싫어하는 이 죄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향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6절에 보면 사망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불뱀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5계명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길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바로 이 만나를 가지고 박한 식물이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어긴 것이 되었고 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6절에 불뱀이 나와서 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땠든지 간에,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결론은요,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전에도 막 늘 얘기하지만 전에요, 교회 앞에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저 문구를 보면은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 그로서리 가서 라러리 사면 하나 터질 것 같대요. 뭔가 잘 될 수밖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자 8절로 9절에 보면 해결책을 주십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온 것은 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한 종류의 뱀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캠프에 뱀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뱀은요, 죽이는 뱀이 아니라 살리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본즉 살더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겐 좀 넌센스라는 거지요.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찰을 받든지 항생제가 투여지든 주사를 맞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죽음으로부터 구한 이 놋뱀이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불뱀이 나와 물려 죽게 되어졌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는 방법은 노뱀을 달아서 바라봐라.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았더니 살게 되어졌는데,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노뱀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왠지 아세요? 왜 장대에 달린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뱀은, 장대에 달린 노뱀은 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래요? 내가 이렇게 성인인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영은 한 잔 영이고 육은 한 잔 육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인자도 들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하면서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요, 놋이 무엇을 상징한다겠죠? 놋은요, 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놋은 심판과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이란 말은, 예수님이 노뱀이 달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심판받으시고 나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왜 뱀으로 예수님을 상징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장대 달더라도 뭐 양도 달 수 있고 다른 것도, 다른 문양이 있는데 꼭 왜 노뱀으로 해야 했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뱀에게,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뱀에게 고난을 받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상징으로 이렇게 노뱀으로 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뱀은 높이 들려야 했다는 거예요. 왜 높이 들려야 합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인구조사. 근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0만 명입니다. 이 300만 명이 가고 있고,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럼 노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 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 달지 않으면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300만이 모여있는 이 넓은 캠프장 어느 곳에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뱀을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3장 14절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는 들려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안식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도 자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줄을 쫙 세워놓으면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뭐 쭉쭉 하는데 자기는 맨 꽁찌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자기의 구원의 차례가 오려면 너무 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이 노뱀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뱀에 물렸을 때 기도한 제목은 아마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난 목요일에 토네이도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그냥 강타할 때 막 창문이 흔들리고 나무가 부지직 쓰러지는 소리를 보면서 여러분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대다수가 그랬대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는 어마하다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대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했대. 살려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요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 뱀을 없애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불뱀이 가져온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독소를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볼 때 그 사망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요 뱀을 때려잡거나 약을 바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캠프 중앙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7절입니다. 시작. 21장 7절 다시 부탁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한 말이 뭐죠? 뭐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 선교와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이 쪼개진 놀이터의 나무였습니다. 우리 교회 놀이터에 한 나무가 10여 그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펜스를 치고요, 그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아놔가지고 진짜 좋은 놀이터입니다. 막 이렇게 나무 그늘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져 있고요. 진짜 어디 가도 이런 놀이터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엄청 큰 나무고요. 그래서 그 나무는 이 가지와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요. 그 전체 놀이터의 3분의 1을 이 한 나무가 커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멋지던지 그 밑에다가 또 뭐 원형 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돌풍에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다 두 가지 쭉 뻗어냈는데 이 두 가지 만났는데 쪽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완전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 물이 들어가면서 썩기 시작해갖고 병충해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성한 가지에다가 막 그 소나기 같은 큰 비가 쏟아지고 무거운 데다가 돌풍이 부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 나무가 이렇게 쪼개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것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뭐 리더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가 힘들게 되어진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놀이터 이 큰 나무가요 이따가 쓰러지면서 그냥 혼자 쓰러진 게 아니라 쓰러지면서 다행히 건물은 치지 않았지만 다른 나무들을 쳐가지고요 다른 나무들 가지가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이제 정리하는데 업자가 정리하는데 1,750불을 달라 1,700불인가 1,500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다 보니까 이게 또 옆에도 다 정리하다 보니까 2,000불 넘게 들어간 거예요. 경제적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있던 자리가 황하니까 거기도 좀 썰렁하고요. 제가 많은 걸 느껴요. 한 나무가 쓰러지니까 다른 연약한 나무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역자가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사역을 막 열심히 사역을 키우고
그리고 또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자기의 죄가 감추어질 것 같고 덮어질 것 같아서 사역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떤 자기의 그 사역의 가지가 더 쭉쭉 뻗어나가고 입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역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놀이터의 나무가 쪼개지고 쓰러지듯이 갑자기 그게 들통이 나고 쪼개지고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쓰러졌나요? 쓰러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영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정말 가지와 입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렇습니다. 이들이요 정말 불뱀에 물리자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비전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실토하는, 그리고 주 앞에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 나의 쾌락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쫓아가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중심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썩고 있는데, 죄가 있는데 덮어놓고 여러분 다른 것에 열중한다고 그것이 상세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나와 훌륭한 교회 멤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좋은 멤버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요, 눈물로 회개하는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나무 쪼개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구나, 전 정말 나약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연약하거든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다 터지니까 제 아내가 한국에 그래 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미리 얘기해. 웃자가 한 얘긴데요, 그게 주님의 음성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발가벗기십니다. 하나님이 발가벗기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한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불뱀에 물린 순간부터 죽어가는데 죽기 위해 뾰족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더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요,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죽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빨리 죽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을 전문용어로 죽으려고 용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린 자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게 음란하고 호색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자기 배만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노뱀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자리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쳐다보는 데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이 한 마리는요, 이스라엘 캠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통한 구원은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낫기 시작해서 점차 좋아진 것이 아니라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치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어떻더라고요? 살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도요 순간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9절에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절에 보면 실제로 바라본 자마다 여기저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강대상에 설교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아요. 어떻게 저분이 교회 나오셨지? 저분이 어떻게 이거 손도 올라가요?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요. 어떻게 저분이?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 일상적인 것들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영적 리더나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바라본 즉 사는 역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두 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올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묻어주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두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흠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바다 이 땅에 임하소서. 그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주소서. 주님 바다 이 땅에 시간 위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의 죄가 추운 것일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있는같이 아버지 청결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녹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산소망 아버지 나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우고 주님 앞에 무엇을 다리울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의지할 때에 아버지 나의 산소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장대에 달린 농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얘기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여,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밤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거짓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음란의 모습과 나의 모든 거짓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버지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아버지가 내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이 물로 깨끗게 아버지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바로와 같은 이 강박한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물로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기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번에 중국 땅에 방문하면서 찬양 한 곡도 제대로 못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려졌던 예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일상적인 것들, 자녀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가지를 추구하고 잎을 추구하고 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를 바라보며 또한 정말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꿀 섞은 과자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박한 맛으로 박한 식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나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 입술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며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비전 집회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무 이파리만 추구하고 가지를 추구하고 꽃을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화려함만을 추구했지. 아버지 내 속에 내 면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식어져가는 내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골대가 넘어질 때도 아버지 우리 박정리 아버지님을 아버지 하나님 피해서 넘어지게 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도 교회의 거부를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아버지 가지와 이빨을 아버지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며 그건 아버지 비교하며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불뱀에 물렸습니다. 아버지 원망하고 죄를 짓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불뱀에 물렸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사망에 붙잡혔습니다. 내가 죽음이 아버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아버지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교회가 사랑스럽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소중하길 원합니다. 아내가 더 사랑스럽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과 딸들이 더 귀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나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잎과 가지와 아버지 하나님 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신 축복의 아버지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길 원합니다. 주여 앞에 아버지 한독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 떠났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된다고 손을 긋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 덩어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주님이 믿으신 대로 주님이 만드신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번 비전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비전 집회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게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 집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장대 달린 놋뱀이 자신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말은 인자는 높이 들리라, 나는 높이 들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한 우리의 그 갈망보다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또한 자녀들이 함께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언어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론,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번 비전 집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 집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어서 참석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비전 집회를 올려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아버지 그 시선, 아버지 내 시선이 흔들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라본 즉 살리라, 바라본 즉 살리라, 바라본 즉 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비전 집회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 내 아버지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에 물렸으면 물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났으면 상처난 대로, 아버지 죽어가면 죽어가는 대로, 아버지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바라봐야 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문학 광장에 보이고 미스마 광장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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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바바 샤나마 가다레 야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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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레.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 보게 하여 주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소서. 나의 고집을 깨워주세요. 나의 이 고집을 깨워주세요. 이 교만의 고집을 깨워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흉내내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흉내내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아버지 설교자가 되어지고 주님께 붙들린 목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흉내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운을 쓰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 앞을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떠밀려가는 은혜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발버둥 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길 원합니다. 발버둥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선교할 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을 주시옵소서. 성결을 주시옵소서. 성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사그러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살도록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준비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비전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인생의 실존,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정말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며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가,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21년 목회하다 보니 이제 흉내 내려고 합니다.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깨트려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없이 못 산다는 발버둥이 아닌 매달림으로 목회해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집회 가운데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길 소원합니다.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 결론은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서 영적인 구원과 함께 아버지 삶의 생활의 구원,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바라본즉 살리라, 바라본즉 살더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